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손에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됩니다. 종려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간은 고난주간으로 불립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여정을 기억하며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중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소개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병든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흘이 되었을 때 그곳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더운 날씨 탓에 신속하게 죽은 사람을 처리했습니다. 나사로도 그 유대 장례 문화를 따라 죽은 그날에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는 그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 그 죽은 사람의 곁에 머물며 다시 몸으로 돌아갈 기회를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가 되면 영혼은 완전히 떠나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흘 안에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했지만 나흘째부터는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 사흘의 시간이 이미 지나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겠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걸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란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상태로 그 상태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생명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졌던 그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순간 현장에 있던 그 사람 모두가 이를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본 그들은 모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은 많은 이들이 직접 목격한 일이었고 이를 부정하거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증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오히려 우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일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를 때문에 로마가 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책망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의무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고 유대인은 다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유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흔히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를 구한다는 말을 쓰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수님만 죽으면 유대 공동체의 안녕과 안정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매우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가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자기들 입장에서 유익하다고 믿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은 분명 불의해 보입니다. 아니, 불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비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자신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야바가 이 말을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 로마의 권력에 의존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아주 불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돈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불의한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행동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야바가 말한 대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해결하려면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방식이 바로 동물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 혹은 새와 같은 동물을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동물의 머리에 내 손을 얹음으로 내 죄를 동물에게 옮깁니다. 이것을 전가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내 죄를 이 동물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전가된 죄를 짊어진 동물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가 동물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씻겨졌음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그 마음의 죄로 인해
짐처럼 무거웠지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되돌아온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죄가 용서받았고 깨끗이 씻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속적인 제물이 제공하는 효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아담의 이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계속해서 짓는 개인적인 죄만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죄의 근본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서 떠날 수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고 마지막에 죽음이 그 뒤를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운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를 넘겨받아 대신 죽었던 동무들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변의 목자들을 보면서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양들이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세심하게 돌봅니다. 또한 곰이나 사자와 같은 위험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반면 악한 목자들은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양들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관심이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면 목자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 대로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13년 조지 버나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후 이미 알려진 곡에 가사를 붙였는데 그 곡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3절 가사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피가 흘린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남들 눈에는 그 피가 죽었기 때문에 흘린 피라 여겼지만 내가 믿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 피는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